헤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 주보 뒷면 보시기 바랍니다. 127문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섯째 강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끔찍한 내용들이죠. 그런 영화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는 게 오늘날 연극이나 영화가, 드라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희화화하는지, 얼마나 기독교를 희화화하는지.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이라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행태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웃기는 얘기더라 이 말이죠.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다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 보고 사탄 들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코미디에서 그래요. 막 이렇게 뭐라 하다가 엉뚱한 소리면 너 사탄 들렸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기독교를 완전히 희화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강구가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오늘 마지막 찬송에 그거 있잖아요. 무엇이 많다고 우리는 시험과 유혹이 많을 때 어떻게 싸우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시험과 유혹이 많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 금요 성경을 할 때 신과 악마 사이의 그 내용을 잘 보았잖아요. 우리가 전쟁터예요. 우리가 전쟁터이고 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밖에 없는데 여기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요. 이 악한 영, 악령이라, 악령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해요. 성령이 임한다면 이 두 개가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뭐냐라고 하면 마귀가 원수이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이 원수이고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원수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끔찍이 사랑해요. 이걸 원수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를 악물고 그래 마귀는 한번 이겨보자. 100점 100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 사탄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이 강구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설 수 없다. 한순간도 설 수 없다. 시편 103편 보십시오. 시편 103편입니다. 14절. 시편 103편 14절. 자, 참 놀라운 말씀들이 뭐 다 있는데 10절부터 보실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미 끝난 존재들이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의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왜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멀리 옮겼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런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에 참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서 이제 매를 들죠. 매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아니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막 손에 발에도 싹싹 빌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을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죠. 그러나 용서를 해주면서도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을 믿나요, 안 믿나요? 경험상 못 믿죠, 우리가. 경험상
나도 그렇게 안 되었고, 우리 부모들에게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졌어요. 나도 그렇게 안 되었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안 될 걸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을 다 못 드린 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노라. 나는 너희 마음의 생각을 아는데 너희가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버릴 거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학습 문답하는 입교 문답하는 학생들에게 물었잖아요. 예? 하고 나서 너희들 그 약속 못 지킬 거 내가 알아. 그럼 왜 그 문답 시켜요? 네 죄를 알라고. 얼마나 우리는 자기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지, 자기가 한 말을 얼마나 책임 못 지는 인간들인지 그거 알라고. 그래야 주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우리말로 풀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불쌍해라. 오늘 또 교회 왔나?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대접받고 싶은데. 근데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어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들었는데요. 정말 헌신충성 봉사를 목숨같이 했는데 도저히 그 헌신충성의 그 강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심지어 자살할 생각까지 했대요. 교회에서 너무 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해봐야지 복음이 귀한 걸 알아요. 정말 그랬대요. 정말.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디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율법을 주신다고 하면 너희는 순종 못해. 뭐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이 경상도 몰라 아나살찌나 이래. 아나살찌나 알아들어요 이 말. 아나살찌나 이러더라고요. 그거 못 지키는 거 알아요. 군에 가서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고참들이 뭐라 그래요? 말로만? 예 시정하겠습니다 말로만? 군에 안 갔다 오셨어요 아무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 어디에 가둬버렸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 그러니까 스스로 순종해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왜 가둬두셨어요? 모든 사람이 뭘 베푼다고요? 긍휼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에요? 긍휼의 대상이.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는데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어느 정도로? 죽도록 싫어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자살해버리죠. 왜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성추문 소식이 나니까 그냥 뭐 시장하다가도 죽어버리잖아요. 왜요?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다. 뭐 재벌도 마찬가지잖아요. 쪽팔리느니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은 것이 인간의 자존심이란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은요, 자존심 다 내버리고 와야 돼요. 근데 자존심 내버리고 올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똘똘 뭉쳐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구원한다는 놀라운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을요, 불쌍히 여겨서 키워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시편 103편 13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기원하는 자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냐니 이는 왜요? 그가 우리의 뭘 안다고요? 체질을 아세요. 이런 우리는 우리 체질을 못 얘기합니다. 사상 체질. 이게 뭐 태양은가 태어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3일 밥 굶으면요 담 넘어요. 예? 3일 밥 굶으면 담을 넘는다. 나무에 담 넘는다고요. 나는 안 그럽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보죠. 며칠 버틸까요? 10일? 10일 버텨도요, 커피 믹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탄광에 갇혀서 10일 동안 커피 믹스 먹고 살아나왔잖아요. 그분들은 3일인 줄 알았대요. 시계도 없고 불도 없고요. 깜깜하면요, 낮과 밤이 바뀌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10일 지났다, 20일 지났다는 것은요, 그냥 낮과 밤이 바뀌니까 아는 거지. 우리의 몸이 아는 것이지, 깜깜한 데 가둬놓고요.
있으면 이게 한 달 전에 두 달 기억 안 나요. 몰라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날과 달은요,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뭘 안다고요?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뭐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우리 진주에 오신 분이요, 교회 생활을 오래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이에요. 찬송 찾고 이런 건 전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 연설을 듣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듣고? 목사님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신선하게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연설을 듣고 또 다락방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메시지 듣고 이렇게 말하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설교 듣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연설이라 해서 좋아요. 근데 연설을 듣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 점심때. 맞아요. 그 질그릇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하는데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땅의 흙. 그게 먼지예요. Dust of ground. 땅의 티끌이에요. 땅의 티끌. 훅날은 땅의 티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은 땅의 티끌이에요. 땅의 티끌 주제에 여러분 길 가다 혹 급해서 침을 뱉을 수 있잖아요. 침 뱉는데 땅이 벌떡이라서 우리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야, 니 왜 침 뱉니? 뭐 땅이 그럽니까, 먼지가? 또 담배 피다 그냥 땅에 툭 던지고 간다고. 어이 뜨거워. 흙이 뭐 그럽니까? 원래 우리의 본질이 땅의 티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체질을 알아. 너는 땅의 티끌이야. 너는 땅에 딱 들어붙어 살기를 좋아해. 이걸 아신다는 거죠. 너는 땅의 체질,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뭐예요? 먼지. 이런 먼지 이러면 어떻게? 아, 먼지야 이런데 쥐가 먼지인데. 아, 먼지 봐라 이러잖아요. 먼지. 아, 쥐가 먼지인데. 그 먼지는요, 죄가 없어요. 우리 큰 먼지들, 먼지 덩어리들, 우리는 죄가 있는 먼지란 말이에요. 이거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아, 아멘. 아,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먼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의미는 네 원래 먼지잖아. 땅에 티끌이잖아. 이걸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나 베드로서 다 그 말씀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보세요. 너 있었니? 너 있었니? 이게 이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고 땅의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이거 너무 잘한 거냐 말씀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포도나무 가지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그죠? 참 감람나무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려지면 말라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포도나무는 매해 가지를 쳐야 됩니다. 감나무도 매해 가지를 쳐야 되고요. 매실도 매해 가지를 잘라줘야 새순에서 열매가 맺거든요. 안 잘라주면 열매가 진짜 감이 아니라 나중에 도토리만큼 맺혀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또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려요. 그 양양에서 오신 분이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기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2년 전에 들어왔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제가 요양하러 다니시는데 전도하기가 너무 좋더래요. 근데 대부분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내가 이 몸으로 교회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목사님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요. 아니 자기 몸을 못 움직이는데 지금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서 소파에 편안히 누워서 소파는 나의 목자신이 뭐 이렇게 TV는 나의 목자신이 나를 푸른 편안한 소파로 인도하다 그런 소파에 앉아 있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찔리시는 분 몇 분 계실 건데 하여튼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라고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잘 하는 어르신들 전도 방법. 첫째는 감자 전도 방법. 또 하나는, 나뭇가지 꺾어 들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희 부모님 말씀하실 때에 그때는 감자가 없어서 입구에 가면서 화단에서 그 가지를 하나, 나무 가지를 하나 딱 잘랐어요. 하나 잘랍시다. 이거 뭐 꽃이지만. 잘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들고 와서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벌벌 살아있잖아요. 살았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요? 살아있지만 뭐요? 곧 죽을 거예요. 이걸 들고 왔어요. 그때 경주였지요? 경주 가서 그 어르신에게 우리 박 집사님 부모님에 가서 그랬는데, 자, 이걸 지금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지요. 그러면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수민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물에 담궈둬요? 물에 담궈도 잠시는 살겠죠. 이거 원래 떨어진 꽃에다가 젖붙이기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딱 젖붙이면 살아요. 어르신은 그걸 알죠. 젖붙이는 원리를 아니까. 그래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자들이에요. 끊어진 자들인데 지가 말라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는 살아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젖붙이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세요. 나는 말라 죽는데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게 내가 예수님께 젖붙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작년인가? 작년 맞죠? 작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먼저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남아 계셔서 그분에게 장례식 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돌아가신 분은 일단 돌아가신 거니까 살아계신 분에게 이제 부인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남은 생에 살다가 천국 갑시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허정수 집사님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늘 마음에 걸림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둘째인가 그런데요. 뭐 형님도 예수 안 믿고 뭐 그럴까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 완고하시니까 전도를 못하고 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오늘 전화 받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뭐요? 죽어 내가 어떻게 예수에게 탁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는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말라 죽는 존재입니다. 나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다 포함된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다여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믿습니다를 뭘로 자꾸만 사람들이 믿음으로 착각하느냐면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져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나는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11조 한 번도 안 해요. 이렇게 나왔네 말이에요. 어떤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건 벌써 그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너무 연약해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세 가지로 말해요. 우리의 원수 뭐예요? 마귀. 그래, 우리의 원수 해놓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원수 뭐예요? 세상.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앞에 하나 말해놓고 그 형용사 하나 가지고요, 뒤에 것을 우리의 원수라고, 원수가 뭐냐? 우리의 원수가 뭐냐라고 해서 원수를 마귀, 세상, 육신으로 딱 찍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쭉 찾아보면 우리의 원수가 바깥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어찌 아셨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육신으로 있는데 얼마나 날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날 사랑하는데요? 이런 내가 마귀를 이긴다고요? 마귀가 웃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네. 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예, 광명의 천사로 온다고요. 사울 왕의 모습으로 와요. 사울 왕의 모습으로.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그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고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소년 다윗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소년.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누가 그를 예수로 맞이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말 사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종교적 문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안겨주마. 와, 사울 왕 만세. 우리의 왕 만세, 왕 만세, 왕 만세. 그 경제 문제 해결해 주고 종교 문제, 정치 문제 해결해 줘서 세상 영광 안겨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십자가로 가시자. 십자가로 가지 않아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시험인지 모르면 이미 여러분 안에 시험이 들어있고 여러분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데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 물리치라고 사탄 물리친다 하는데 그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와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와서 뭘 약속하느냐면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것을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거로 제시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빵 문제 해결해야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돌봐줄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해. 그러면 세상 영광 주마. 이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그 선악과의 유혹에서 이길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간다고요? 에베소서 6장을 찾읍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자, 10절부터 보죠.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에서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아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관계라는 말이 뭐예요? 관계가 간상계획이요. 간상계획.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는 다 나오죠. 뭐 구원의 돈, 믿음, 방패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뭐가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마귀는 없어요.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마귀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 혈과 육을 뛰어넘어요. 마귀는 배 안 고파요. 우리는 배고파요. 한 40일 굶어보죠. 돌멩이가 막 떡으로 보입니다. 40일 아니죠. 한 3일만 굶어보세요. 전부 다 먹는 것만 생각나요. 저는 3일 금식을 몇 번 해봤어요. 3일 금식하니까요. 생각은요. 주님 은혜 감사하고 그것보다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열 금식하면 뭘까요? 돌멩이도 막 떡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에요. 그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혈과 육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늘의 영들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탄의 능력들이 나타날 때 혈과 육,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대적하는가 할 때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거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전신갑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뭐요? 진리. 진리.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 분별해야 돼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와 호신경을 이 로마 시대 완전 무장한 로마 군병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진리의 띠, 의의 호신경, 가슴 보호막이를 의, 믿음을 의를 받고 복음, 평안의 복음,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모든 악한 자의 불하사를 소멸하고 믿음으로 사탄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구원의 또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고요?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복음의 비밀을 담대 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은퇴자분들에게 부탁한 게 제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수인 마귀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마귀는 자칫하면 우리가 속아요. 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 근세들, 이 세상의 공중 근세 잡은 자,
것들을 이제 대적하는 것이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수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할 때 막 이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뭐라 그래요? 지금 마귀가 삼키려고 두루 찾는데 졸고 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삼켜 가겠어요? 유혹은 하죠. 유혹은 죽을 때까지 이제 유혹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원수가 1차로 이제 세 구절을 봤는데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가 뭘까요? 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원수가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원수가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세상에서 미움받기 위해서 교회 예수 믿었어요?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았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세상은 왜 믿는 자의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뭐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내의 원수가 누구가 돼요? 남편이 되겠죠. 근데 꼭 지는 원수 아니고 상대방은 원수라 그러대? 지가 원수인데?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그를 사랑하지만 세상이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으면 이제부터 소속이 달라져요. 예수님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마귀한테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실 끄집어가요. 때려가서 여기 붙으면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 세상에서 미움받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하기 위해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그래서 테크닉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고 잘해서 착하고 잘해라. 안 그래도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재산만 많으면 잘해요. 유산 좀 받아보려고. 잘해라 안 해도 막 알랑방구 막 끼고요. 막 어머니 아버니 계산하면서 막 끼고요. 잘해라 안 해도.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그들에게 뭐 예수님 전해라.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더 잘하는 자들 이 앞에서는 우리는 뭐 끽소리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면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서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때문에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세상 자체가 우리의 원수예요. 근데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세상 자체가 원수인데 이 세상의 것을 구했습니까? 세상에서 떠나기를 구했습니까? 세상 끝을 구했잖아요. 출애굽이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세상에서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딱 신발 신고 허리띠 딱 메고 시판이 짚고 급하게 먹어라. 이 일본 말이죠. 요시 땅. 교회 나왔다는 것은 세상 떠나는 준비 하는데 교회 딱 문만 열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이 세상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딱 이번 주 또 성경 읽기가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것도 되겠고 이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갈 때 뭐였어요? 딱 보니까 먹음직,
또는 보암. 순서는 뭐 그 크게 차이가 있겠어야만은 먹음직, 보암직. 선하게 먼저 보암직 했죠. 보암직, 먹음직. 세상을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단 한순간도 여기서 벗어날 인간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근데 목사님, 저 거지들은요, 거지들은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거지도 멋있는 거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글을 잘 받는가 테크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지가 되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서 벗어날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우리의 원수가 마귀 맞아요. 그런데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가 세상인데요. 이 세상을 내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이 세상을 무슨 수로 이겨요? 우리는 늘 세상 사람에서 살아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돈 왜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부족해요?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해요? 아닌데 왜 또 돈 벌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좋은 거 입으려고, 여행 가려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 사랑 안 하죠? 오히려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한번 듣고 살아봐라. 근데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저도 사랑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이게 또 죄구나. 뭔가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할 때 좀 더 보암직, 좀 더 먹음직, 좀 더 세련됨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심플하게, 가장 단순하게. 왜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순서지도요, 다른 데 보면요, 칼라 사진 다 넣습니다. 칼라 사진 다 넣어요. 그러면 물론 벌써 비용이 뭐 수십만 원 넘어가요. 칼라 사진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신문 광고까지 합니다. 경남 기독신문, 경남 크리스찬 신문, 누구누구 장로 인사, 이런 신문들 보셨죠? 그런 거 보면요, 그것도 칼라 사진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보험직하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여기서 눈을 우리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먹고 이제 아이들 줌도 있고 해서 마무리하러 왔다가 이 꽃들이 전부 다 그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뭐 노회장 또 시찰장 목사님들이 한 5개 6개 화분을 갖다 놓았는데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 오늘까지 들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보기 싫더라고. 확 다 때가 쓰레기통에 버렸거든요.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또 부함직한 거 추구한 거잖아요. 꽃도 우리 권사님이 부탁해서 전에 너무 밋밋해요. 안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부탁해서 일부러 꽃 2개 해놔. 이쁘죠? 그 우리가 다 뭐예요? 부함직한 거 다 좋아하잖아요. 부함직한 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려고 나는 할 수 있어. 마귀가 그래 할 수 있어. 도와줄게 이런데 마귀가 도와준다니까요. 4번. 이게 진짜 무서운 원수인데 어디에 숨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난지 막인지 구분이 안 돼.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서가 이게 막인지 성령에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친하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내고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가 내 안에 내가 마귀 안에 있어가 내가 이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로마서 4장 보시죠. 로마서 7장입니다. 우리가 몇 절에 이 말씀을 봤는데요. 로마서 7장.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갈등 없었어요. 왜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본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아주 윤리 도덕적 그런 차원의 죄 아니에요. 그런 죄 바울 안 지어요. 어떤 성적 이런 그런 쾌락 그런 죄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일어나는 그 육신의 욕망, 육신의 죄는 율법주의로 또 가는 거예요. 또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 혈과 육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려고, 자기 성경 지식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 헬라 철학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완전히 깨어지는 게 그리스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깨어져서 고린도 교회로 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논리와 철학 그런 걸로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미련하고 그리끼는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경험들을 그 자기 안에 사는 모습을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 로마 7장 23절 보세요. 자,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크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 하면요. 17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보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요? 하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 한 것을 내가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제가 거짓을 하더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내 선을 행할 뭐는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한 그 밑에 각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선을 행할 능은 없다. 이게 선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악은 단지 바울 정도 수준에서 윤리도덕 악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악을 한다 할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르다 봤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율법적 의를 의지하고 그죠? 내 가문을 의지하고 내 가말리에 무난하다고 말이죠. 내가 헬라 철학을 통달했다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자꾸만 자기 혈과 육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육신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이중인격이죠. 하나는 속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또 뭐요? 그 사람이라 하는데 그게 그 사람이 겉에 바깥에 있어요. 속에 있어요. 속에 있잖아요. 그래 내 지체 속이죠. 내 지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그래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두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마귀, 세상, 우리 육신의 정욕인데 이 육신의 정욕이 바깥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안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25절 선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죄의 법을 안 섬길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래서 죄가 언제 거쳐집니까? 죽는 순간. 탁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성공했다. 탁 죽이는 순간. 왜? 죄가 거쳐요. 우리 육신이 있는 양, 육신이라는 이 죄의 정욕을 이길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일만 굶어보죠. 이건요 단지 육신의 정욕이에요. 배 딱 채워졌죠. 그 다음부터 뭘 찾는다고요? 보암직한 것을 찾는다고요. 보암직한 것을. 옛날 우리 3, 4년 전에 반지하에 있을 때요.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차이예요 지금? 그걸 안 가보셨나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나중에 미숙 씨 한번 가볼래요? 옛날에 한 구경시키도록 할까요? 진짜 지하예요. 지금 창고로 서지도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여기 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만족합니까? 물론 여러분도 만족하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저는 만족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날 인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세요. 예수님은요 시범 조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나 예수님 따라 해봐야지. 따라해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시범 조교가 되죠. 구원자가 되실 수
구원자가 안 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시범조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운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제의법을 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 대구 목사님과 작년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네 이랬대요. 예수님 맞아요. 생명의 성령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선해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우리 육신이 뭐예요? 연약하여. 단 하나의 율법도 못 지키더라 이 말이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 죄가 없는 분에 죄를 정해버렸잖아요. 누구 죄를? 우리의 죄를 그게 정해버렸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에게 죄를 삼아버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는 자는요. 뭘 인정해야 믿느냐 하면 내 육신으로는 단 하나도 주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되는 거죠. 이건 성령 임하면 알아요. 성령 임하면 내 육신의 그 어떤 의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육신의 의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는 입이 다물어지고 나의 의들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입을 닫게 돼요. 입을 닫게 돼요. 저는 어저께 임직식 할 때 제가 옆에 앉아서 우리 시찰에 조금은 교회들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설교하신 목사님도 아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제가 잘 안 듣잖아요. 그분들의 교훈 권면을 안 듣는데 제가 잘 가지도 않고 저는 여기 앉아서 그분들이 좀 복음과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대로 복음 다른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 한 말씀이 진리에 맞는 성경 말씀인데 저는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제가 어제 앉아있으면 굉장히 해결을 한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살살 말해야 다른 사람 못 듣지요. 제가 진짜 해결했는 것이 내가 참 교만했다. 복음 전한다는 그 미명하에 내가 참 교만했구나 해서 상당히 저는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아멘 했거든요. 왜요? 복음 한다는 그죠? 여러 사람이 제 소리를 듣는 그게 또 다른 나의 뭐가 돼 있다고요? 내 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해결했습니다. 정말 여기 앉아서 저는 해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 목사님은 복음도 안 되는데 이런 판단이 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또 있었다 그럴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가보면 이제 주보 같은 데 설교 요약 해놨는데 보면 이건 사람 잡는 일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단지 세상의 쾌락 그 정도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또 복음한다는 자기 의가 또 내 안에 뭐로 자리 잡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임직한 이유는 너 회개해, 너 입 닫어. 그 말씀 들었어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이에요. 다음, 주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 사람들에게 잡혀서 옥에 넘겨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준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대표 기도 시키면 되게 겁나죠. 떨리고. 걱정하지 마. 그냥 서보세요. 그냥 주께서 알려주시면 하시고 주님께서 안 알려주시네요. 마치고 갑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들어가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인데 이분은 늘 말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항상 강단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합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정말로 어느 날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 이빠이 이런 말에 진짜 은혜 가득 받을 때 정말 저분은 뭐 하는 분이다? 진정한 사도다. 주의 말씀을 직접 받는 분이구나. 존경 무슨 결정 다 따라가잖아요. 결국 끝을 보세요. 목사가 정권을 쥐고 큰 교회를 혼자 결정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멋진 속임수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주께서 말씀 안 주시니까 기도하고 돌아야 마음은 있었죠, 사실은. 그러면 또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자랑거리. 여러분, 사탄 이기겠어요? 못 이기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모니가 다 넘어갔다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와서도 또 뭐예요? 또 다른 마귀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걸 가지고 또 제자들이 왜 십자가 옆에서 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재림 맞이하려면 어떻게 알아요? 깨어 기도라. 마가복음 13장 3절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알지 못하리라. 정신을 차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를 부인했다고요. 그런데요, 이게 육신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좀 기도하라. 나 기도하러 갈게. 3번이나 깨도 또 자잖아요. 막 이때 됐다 막 이제 자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시험에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그래 기도해야지 하는데 뭐예요? 육신이 약해. 이 육신이 뭐예요? 우리의 원수예요. 옛사람, 옛자. 우리 육신이 원수예요. 그렇다고 막 자해하지 마세요. 막 때리고 막 찌르고 막 이러지 마세요. 그건 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 우리 몸이 보통 평균 한 60kg로 보세요. 60kg. 그걸 근수로 말하면 100근입니다. 100근. 그런데 우리 눈꺼풀이 몇 근이라 그래요? 1000근 만근이에요. 1000근 만근. 그러면 눈꺼풀이 1000근이면 몇 킬로예요? 60 곱하기 1000 하면 6만 킬로그램이죠. 맞죠? 6만 킬로그램에 눌러버리면 우리입니다. 이태원에 그 158명입니까? 압사당했어요. 60킬로 위에 수백 명이 눌러버리면 밑에 있는 자는 남자들도 숨을 꽉 눌러버리면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흉곽이 열어져야 호흡을 하는데 흉곽이 닫혀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눌려서 죽은 거예요. 그게 압사예요. 그런데요, 60kg밖에 안 되는 우리의 몸을 6만 킬로가 눌러버려요. 만근 같은 뭐예요? 60kg 곱하기 만하면 얼마예요? 60만이에요? 60만 킬로그램이 눌러버려요, 우리를. 오징어 돼버리죠. 절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만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처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느라. 이게 막 여러 해석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섰다라고 하는 순간 뭐요? 넘어질까. 이게 또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나는 복음의 진리에 섰다. 나 복음한다. 이러는 순간 그 사람 넘어진 자예요. 자기는 복음에 섰다 하는 그 칼을 들고 뭐예요? 너 이거 아니? 모르지. 너 이거 아니? 모르지. 또 이런 짓을 하고 다녀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르는 굉장히 조심할 육신의 정욕입니다. 조심하세요.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은혜 받은 그게 그거예요. 저 앉아 있다가요. 제가 아멘 하는 거 들었어요, 혹시? 제가 좀 저 복음 안 전해서 왜 저럴까? 라는 생각조차도 회개케 하신 거예요. 선줄로 생각했다고요? 네가 썼다고요? 아니에요. 세우시는 자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넘어짐을 뭐라고 말하고 하지 말라. 네가 주인이냐? 그 사람의 넘어지고 세워지면 주인의 손에 달린 거예요.
주인의 소리를 따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그러니까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구색에 대항하게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여 근처 교회인데요. 10년을 그렇게 교회 다니니까 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은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심으라. 엄마 얼마? 기본 1,000만 원. 자녀는 500만 원. 뭐 심어놓고 그다음에 또 심어놓고 물 줘야 되잖아요. 물 주는 거는 매주 또 5만 원. 이야, 장사 되겠죠. 그러면 복 받는다 하니까.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뭐 남편이 뭐 사업을 하다가 어디 직장 생활했는데 그 당시에 한 200만 원 받았는데요. 10만 원 생활비 하고 190만 원 헌금해도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래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차에 탁 뛰어들어서 죽으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그냥 내 길 가는데 차가 나에게 달려들어서 막 덮쳐서 죽었으면 좋겠다. 교회를 다녔는데 이러고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다녔. 그래서 여기 와서 막 헷갈리고 몇 년 헷갈리다가 복음 듣고 편안하고 기분 좋으니까 열심히 하더만은 이제는 막 너무 자유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보세요.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인다는 건 영이란 예수의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러면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율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 죄와 연약함과 비참함을 알게 돼요. 주여, 나는 육신의 내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군요. 내 육신으로 나오는 것은 죄뿐이군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 아니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다른 육체적 쾌락, 정욕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죄의 욕망을 소산시키는 거예요. 그 죄의 욕망이 흩어지는 것은 우리 혈과 육으로 안 돼요. 금욕하면 금욕한 것만큼 반발력이 튀어나온다니까요. 꾹꾹 눌러놔 보세요. 나중에 더 반발력이 크죠. 스프링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꼭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튀어난다고요. 그래서 금욕 한번 해보세요. 금욕. 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사순절 되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요즘은 금욕은 미디어 금욕해서 미디어 금욕 시키나면 일주일 지나면요, 그 다음날은 뭐 한다고요? 밤새도록 몰아보기 다 합니다. 몰아보기. 그동안 못 본 거.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 혼에 대항서 마음이에요. 온 영과 마음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기원이고 강구잖아요. 그러니까 전인이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주께서 너희를 보존해 주실 거다 이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라.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밑에 제가 여러분의 원고는 없는데 그 원고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몇 주 전에 지난 금요일 성경판 내용인데 신과 악마 사이 헬무트 틸리케 복 있는 사람에서 발췌한 거였는데요. 첫째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했죠. 그 부분 몇 구절만 제가 인용할게요. 예수께서는 빵이 아니라 언약을 믿으신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아니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빵이 아니라 언약을 믿으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으신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오직 그것만이 이 시간의 주인이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으로 사신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 있다면 떡을 먹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신 떡이 아니면 굶어 죽어도 안 먹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말씀으로 사신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그 말씀이
직접 악마와 맞서도록 한 것뿐이다.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맞서게 한 것뿐이에요. 예수가 나는 절대로 떡 안 만들어 먹을 거야. 40일 금식해. 나는 40일 더 금식할 수 있을까? 결단과 결심을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으로 마귀를 맞닥뜨리게 해버리는 거죠. 그 이상은 한 것이 없다. 야전 사령관을 따른 충실한 부하의 모습일 뿐이다. 특별한 담대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굶주림을 견뎌내는 강인함이 부각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막 굶주림을 견뎌내는 강인, 그건 없어요. 그분이 시험하는 자에게 맞서서 보여주신 모습은 남다른 투지와 호전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우자 할 때 어떻게 해요? 금식, 철학, 할 수 있다. 막 물러가라. 막. 그건 내가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혈과육이죠. 안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분에게는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이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뭐예요? 혈과육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마귀 싸운다고 이겨낸 모습이 뭐예요? 이 마귀 쫓아낸다, 마귀 들렸다, 마귀를 물리치는 게 혈과육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말하죠. 병원 가서 치료하세요. 그거 구분 잘해야 되거든요. 진짜 귀신 들림인지 아니면 그 미묘한 호르몬 작용인지 전문적인 감정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진단을 하세요. 아니면 온영 박사한테 진단을 한번 해보시든지요. 근데 너무 비싸서 하면 한 몇 년 걸릴까요? 예약하면. 근데 그분은 귀신 들림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귀신 들렸다, 마귀들에 미치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심리 상담을 해가면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막 학대를 당했다든지, 어릴 때 뭐 창고에 갇혔다든지 그런 걸 원인을 해서 해결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요. 심리학이 그 정도로 발달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먼저 잘 조사를 해요.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시간 많이 걸려요. 인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검사해 보시고 정말 의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약간 민감하고 예민하면 그저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그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우리의 혈과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혈과육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친다고요? 혈과육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니까 마귀가 물러가야 되는. 두 가지, 세 가지 유혹도 다 그렇게 물리치시죠. 자, 그런 것은 혈과 육이니 그것으로 악마에게 맞설 수 없다. 이 시험이 다른 모든 싸움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예요. 우리의 전쟁터인데 우리는 우리의 혈과 육은요. 이게 아까 우리의 혈과 육이 뭐예요? 원수예요. 마귀도 원수, 세상도 원수, 우리 안에 옛자가 원수인데 이 원수 가지고 원수를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단번에 원수를 이기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기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항상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마귀를 맞상대하게 해버리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마귀를, 우리가 영적 전쟁은 그 말씀으로 마귀를 맞상대하게 한다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우리 노예 한 번씩 단톡을, 카톡을 보낸 분이 계세요. 자기 교인들에 보낸 거를 저에게 보냈는데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근데 신학을 훨씬 늦게 하셨기 때문에 저보고 뭐 성경 질문하고 제가 답하고 이러면 맨날 선생님이 그래요. 그래서 노예 한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젊은 내 보고 선생님 그러니까 사모님 있다가 와 선생님이라 그래요.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이래요. 그분이 보낸 단톡이 이거 있어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대요. 마귀가 네 마음을 놓고 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더니 나는 그 앞에는 인용하는 좀 빼고 싶은데 좀 똑똑하게 생긴 아이가, 난 그거 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좀 똑똑하게 생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건 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내보낼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갈 거예요. 와, 놀랐어요. 그 아이의 말이 어떻게 전달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혈과 육의 능력으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금식으로도 우리의 돈바침으로도 결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예수님, 그 말씀의 완성,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쪽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